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그렇게 사랑 고백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고 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신랑감, 신부감, 이렇게 배우자를 고르는 1순위가 뭔가 그러면 보통 이제 믿음이 좋은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알고 봤더니 많이 달라요.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죠? 오늘 우리 찬양단에서 남 믿네 독생자 오신 예수 그 남 믿네 영생 얻으리라 믿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믿네에서 그 믿음이 좋다. 맞아요. 교회 오빠라 불릴 정도로, 교회 누나라 불릴 정도로 성실하고 또 아주 열심히 일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믿음 좋다라는 말씀 다 들어보셨죠? 네, 죄송합니다. 믿음 좋으세요.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말은 맞는데 그 기준이 뭘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장을 건너뛰면 이 십장에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관련해서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아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청탁을 하는 장면이 이 20장에 나와요. 주님의 날이 임하면 한 아들은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이것 때문에 막 싸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세상 권세, 보자, 맞아. 그러나 내가 정의하는 그 으뜸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예수 믿은 이후에부터는 모든 현상과 모든 단어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자체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 좋은 게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입심양면 출세한다, 높은 자리, 소위 좀 있어야 되고 소위 좀 권자에 있어야 되고 더구나 권력가가 되고 좀 남을 부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직제는 그렇게 상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지 않죠. 사장님이 회장님이 아침 일찍 와서 걸레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커피를 타서 나눠준다? 그건 기독교 기업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은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일찍 가서 그렇게 커피도 타주고 가끔은 매일 하는 게 아니지만 할 수는 있지만 늘 그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종의 자세, 섬기는 리더십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가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모든 영광 권세 버렸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이거 차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의 그 포함하는 모든 자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 그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섬김 받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진짜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남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그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나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티안, 이 말은 크라이스트, 예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인격,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려고 따르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성도, 기독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삶, 이게 믿음 좋은 삶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삶이 믿음 좋은 배우자예요. 이런 배우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음 세대를 꼭 기대를 하시고요. 그런 믿음 좋은 우리 사위, 며느리, 없으면 손주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 좋은 자들이, 즉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 섬기는 삶은 나를 섬기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섬긴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반드시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그 세 가지 방향, 크리스찬의 삶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세 가지로 흘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남의 교회는 위에 믿는 자들의 섬김이죠. 믿는 자들끼리의 섬김. 오늘 교회 밖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 이 자가 그렇게 예배하고 경외하는 한 성도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람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밖을 향해서 월화수목금토에 믿지 않는 자들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섬겨낼 것인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게 믿음 좋은 자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섬김, 하나님을 섬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의 사이에 서서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작정한 자 나눠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 섬기지 않을 사람 떠나가라, 이 말이 아니라 먼저 그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그 강 건너에서 섬겼던, 이집트에서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결단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기서 구약 성경에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 말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것과 샤라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오직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과 관련된 직무를 가진 자들을 얘기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아바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바드. 그래,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한 단어 샤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직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자체, 이것이 바로 샤라트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5가지 제사에 집중되는 그 섬기는 일을 어떤 다른 섬김보다도 더 스페셜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섬김의 핵심,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접 섬기는 그 5가지의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 바로 섬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마르다는 늘 항상 부엌에서 뭔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정말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고 분주하게.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이 마르다가 끊임없이 마리아를 부르는 이 소리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마르다, 너 참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마리아가 하는 일이다. 이 마리아가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이 순종의 자세, 이것을 주님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좋은 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님 앞에 머무는 이 자세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모든 예배는요, 바로 모든 섬김의 시작이고 모든 섬김은 예배의 연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소위 말하는 모든 여타의 행사를 준비하고 주보를 접고 안내위원을 하고 드럼을 치고 반주를 하고 PPT를 넘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누가 와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멋진 드러머와 멋진 피아니스트와 멋진 방송에 뛰어난 기술자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1:1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자, 이것이 모든 섬김의 연장선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 한 가지. 우리가 숱하게 나타나는데 쉽게 가장 외울 수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21 시작. 이제 계속 나오셔야 돼요. 아무튼 제가 여기서 사역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등록하시면 이사야 4321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하면 쫙 나오듯이 바로 나오려고 지금 하시는데,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지으신 최초의 목적,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praise,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분만을 섬기는 이 자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자의 삶이야말로, 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있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요? 그 섬기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마음 다해, 힘 다해, 그리고 생명 다해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두 가지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정성과 간절함. 이게 빠지면 헛방입니다. 이걸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속물로 내가 너를 섬기겠다. 이 말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의 잘못을 내가 사드리겠다. 내가 너를 생명을 구하겠다는데, 이 생명 구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하는 게 없잖아요. 남의 생명을 구하는데 오늘 대충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보지 뭐, 내가 총도 한번 메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정성, 마음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이게 뭐예요? 이게 정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속에 간절함, 우리의 마음 중심 간절함, 인격과 의지를 담아내는 것, 이게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함과 이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존재를 지음받았고 예배의 존재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참석할 수는 있으나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다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셔와서 예배 참석할 수 있고 예배 함께 참여할 수 있겠으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연기를 해도 연기자 탤런트들이 진짜 부부인 것처럼, 진짜 연인인 것처럼, 진짜 살인자인 것처럼, 진짜 악당인 것처럼, 진짜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지만 그 삶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건 우리 다 알듯이 하나님 우리의 중심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진짜 나를 예배하는 건지 아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고 예배가 삶의 원동력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 힘이 없어져요. 예배가 소홀해지면 우리의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과의 밀착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영혼이 서지 않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주님과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예요. 그 예배의 대표가 뭐예요? 대표성이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초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소위 대면 비대면 하는데, 여러분, 대면 비대면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인터넷 예배, 실시간 예배가 맞겠죠. 무슨 대면과 안 비대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대면하여 나를 보리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린다는 의미는 알겠으나 잘못된 용어 정리는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 정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기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목사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배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의 힘과 근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까지 도전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면서 새벽 예배의 모든 삶을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주보를 가만히 보시면 드리는 요소와 받는 요소가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번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리,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힘으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코가 막히고 우리의 입이 닫혀지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크리스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고 기도의 삶이 멈춰지면 내 영혼은 이미 막힌 거예요. 내 영혼은 더 이상 공급이,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밀착 상태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도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이 말은 그냥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말씀이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영적인 교제는 기도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는요, 금요기도에 못 나오시면 토요 새벽기도라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금요기도로 오셔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5대양 6대주 세계를 놓고 걱정만 하지 말고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고 보이는 우리 성도들끼리 잘 섬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어디 가서 항상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소개할 때 그러죠. 섬긴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누구누구 안수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청년의 회장입니다.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 교회를 섬긴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5장에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너희를 감독자로, 너희를 섬기는 자로 주셨으니, 바로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을 두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그 직분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사가 섬겨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사는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까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라기보다도 말씀을 잘 보고 배워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가르쳐내고,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고 영과 육의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관리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김성수 목사가 감당해야죠.
그렇다고 이 목사가 청소를 못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를 못하겠습니까? 이 잔디를 못 깎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못하겠습니까? 못도 박아야 되고 못도 빼야 되고 전부로 가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가 잔디 깎는다고 저 바깥에서 옷을 입고 잔디를 깎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먹고 잔디를 깎는구나, 다 같이 작골 갈아입고 잔디를 깎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잔디를 못 깎더라도, 청소가 안 되더라도 예배하는 것은 예배해야만 되죠. 뭐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5가지의 예배에 목숨을 걸지만, 그 외의 제사장이 아닌 레위지파들은 떡을 만들고 반죽을 하고 그것을 갈고 닦고 쓸고 잠자고 침소를 펴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성전 안에서 감당을 했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의 특성상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초점은 모든 한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배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포커스를 맞추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찬양단을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고 하는데 그저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와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눠서 찬양단으로 하여금 미리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켜고 미리 와서 준비해서 그리고 와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아있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 마시고 있는 모든 하나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교회 감당해야 될 게 뭔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뭔가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눈으로 가정을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바르샤바 한인교회 등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주인이다,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구석구석 뭐가 필요하고 어떤 손길이 가야 되고, 이것을 보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도록 하는 이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안내위원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내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게 뭐예요? 어떻게 안내해요? 인사 잘하는 것도 하는 거죠. 밝게 웃으며 맞아주고 밝게 웃으며 보내드리고 인사 잘하는 것. 이게 한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모든 교회에서 보면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참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요. 제가 한 10일 동안에 뉴욕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머물렀어요. 근데 한 150명에서 200명 안 되는 성도인데 주일, 새벽, 금요일, 수요일, 밤마다 예배 나오는 인원이 다 똑같아.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모든 예배 다 나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거는 교회만 딱 들어가면 여기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전혀 몰라도 그냥 어른이 오시면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 아이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게 $5, $2 이렇게 줬는데 또 뭘 인사하고 이게 다 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간이 다 나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봤더니 수요일 가도 한 번을 보면 한 번을 인사하고 10번을 보면 10번을 인사하고 20번을 보면 20번을 인사하고,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까지 다 서로 인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 저는 개인적인 저의 소망이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눈을 맞추고 인사할 줄 아는, 1년을 가도 잘 대화가 없고 잘 몰라. 큰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1000명 이상만 넘어가면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10,000명이 되면 소그룹만 알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 10,000명이 안 됐잖아요. 1000명이 안 됐어요. 서로서로 다 인사부터 하는 이 작은 것부터,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생기면서 예루살렘 첫 유형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가 자기 것 없이 자기 걸 하지 않고 다 팔아와서 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려운데 그거 다 팔아서 교회에 갖고 오면 이 사도들이 하다가 7 안수 집사를 통해서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누구는 팔고 관리하고 나눠주고 받고, 교회 안에 이런 모든 역할의 모습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구제하는 모든 이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봉사,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남들이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할 수 있는 그 일,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와도, 기신자이든 초신자이든 처음으로 방문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섬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직분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시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들이 여러 가지지만 오직 섬기는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아닌 다른 성도이지만,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의 직분자는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말은 교회 밖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래요.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25장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심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이 첫 번째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즉 10처녀의 비유는 깨어서 예배하는 삶의 비유를 되는 겁니다. 늘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삶.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뭐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자세, 언제 오시든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순간 그렇게 오실 때 늘 주님 할렐루야로 모시면서, 오늘 순간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시간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사실 있잖아요. 또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신랑이 언제 올지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계속 찾아보면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늘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12제자 사도를 데리고 다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자. 졸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니? 좀 깨어있자. 이 말을 받고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를 쓰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뭡니까? 믿음 떨어지지 않고 늘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 같은 인생, 나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80억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우연히 나를 80억 중에 하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정성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자기가 감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과 함께 모두 역할들을 잘 감당했냐 못했냐, 우리의 이 사명에 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목사야, 네 목사 일 똑바로 했느냐? 이것을 저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사장이 되라고 했는데, 왜 회장이 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목사가 되냐? 하나님 이걸 묻지 않으세요. 목사로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감당을 했는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그 직분대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것.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대로 체크를 하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이 구분인데,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스토리를 보면 이 심판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 편은 오른편에, 한 편은 왼편인데 오른편을 양이라 그랬고 왼편을 염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먼저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5장 40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래요. 그리고 오늘 46장에 보실까요? 45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요. 무엇을 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25장 나올 양과 염소의 비유 앞부분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혀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나와 함께 해줬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찾아왔다. 양들이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섰던 사람이, 언제 제가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됐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랐습니까? 저는 주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 반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아프고 고독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 병들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요, 주님이 언제 계시는데요?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 이 지극히 작은 자 누굽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즉 이 땅 위에서 소외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이 사람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이 목사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이, 학생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를 넘어서서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고 나그네 되었던 수많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세상 오대한 6대주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계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헐벗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때로는 감옥에 갇혀요, 때로는 나그네로 살아요, 때로는 소외된 자로, 또 때로는 무시받는 자로 살아간답니다. 그러한 지금 자에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삶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한 통에, 어떤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했던 김진기 전 태권도 사범님의 이 소식을 쫙 말씀하시고, 그 중에 가장 저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그거예요. 폴란드에 가족도 없고 가족 아무도 없다는, 혼자. 또 더 아프게 한 것은 대사관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한인회에서도 손을 쓸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서 우크라이나 아줌마 두 분이 옆에서 병원에 보냈다가 뺐다가 보냈다가 뺐다가 연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또 마음이 아픈 것은 초창기 때 이 땅에 와서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다가 얼마 안 들이다가 임마누엘 한인교회로 이렇게 또 가서 예배를 또 드렸다는, 거기서 서리집사를 받으셨대. 그렇게 또 하시다가 또 다시 사라졌는데 8년 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기 암의 상태로 소식을 듣게 되어서 목사님이 찾아가실 때, 임마누엘 목사님, 돌아온 탕자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 나간 탕자도 돌아왔을 때 맞아주셨는데, 어떤 누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쓰든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들리면서, 마침 그때 말씀 준비하지 못했던 게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오병이어에 내가 가진 게 뭐냐, 물고기 2마리 꼬리떡 5개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수많은 자들이 먹고 배불리 남을 정도로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중요한 것은 작은 소자에게 내가 드리느냐, 냉수라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어떤 일을 했고가 아니라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2차례 만나고 마지막 2번째 만날 때 목사님께 그랬대요. 목사님, 다음번에는 우리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자들은 우리 땅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끼리 서로를 섬기는 이 모습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인도로 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인도의 선교사님이 수백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 거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왼쪽으로 정말 잘하는 분도 계세요. 후원도 많이 받고 정말 잘하시는, 그런가 하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 좀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데 가서 보면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왜 그런 것이 막 눈에 보이죠? 그들에게는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입이 없어, 손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작은 곳에서 한 영혼 붙들고 울면서 죽어간 영혼 가슴에 안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숱한 작은 소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소외되어 울고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 주변, 우리 교회에 나가서 바르샤바와 폴란드와 온 세계 가운데 찾을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섬긴다면 우리에게 붙여진 수많은 소자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 제 어떤 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장가를 잘 갔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인데 휴가를 가면 이렇게 이제 군대를 가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같은 경우 그냥 가다가 예배 시간 되면 보이는 교회를 찾아서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골의 작은 교회든 뭐 변두리의 작은 교회든 가면 돼요. 그렇게 교회를 가면 한여름인데 선풍기가 돌고 있어서 또 뭐 자막을 하는데 컴퓨터도 막 이상하고 있고, 예배 마치고 장로님 에어컨 몇 대가 필요합니까? 보시고 바로 거기서 에어컨을 신청,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 키보드가 필요하면 키보드, 방방곡곡에서 휴가를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장인 어른께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우리 장인어른은 진짜 장로님, 우리 교회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보면 그들에게 가서도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럴 땐 자기도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추워서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못 벗어다가 덮어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 먹을 거 주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 내가 이거 주면 저거 삥땅 뜯기겠지, 앵벌이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님이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끝까지 가는, 내 마음대로 이거 주면 이러겠지.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천천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합니다. 제 눈앞에서 다 내리더니 제일 끝에 내리더니 안경을 벗고 그 지팡이를 탁 해서 놓고 아주 뭐 유유자적하게 계단을 잘 올라가는 그분을 늘 그 전철통에 만나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내가 왜 도와주나 가서 얘기라도 할까, 그 마음 잊지 마요. 그래도 국어라는 그에게 얼마나 사연이 있으면 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 줬던 것을 다시 꺼내서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지, 내가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준다 해서 그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러한 교회 밖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이 모든 섬김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10장 우리 40절 보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해야 돼요. 12사도들이 가서 70명의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마 있을 겁니다. 신명기 10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시는 것.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 이 땅에서 진정한 상이 뭔지, 상급이 뭔지를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다시 16장을 18절을 보세요. 10장 그 다음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나그네와 고아, 과부,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 떡과 옷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어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의 상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짜 믿음 좋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주실 그 준비되신 영광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나오셔서